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뭐니 해도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지금 이제 몇 년 된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 4년 전에 제 일생에 처음 수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심장 혈관 수술인데 호흡기 질환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자꾸만 글로 봤더니 이상이 없다는데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분이 호흡기 심장 질환 쪽으로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너무 막힌 데가 한 30군데가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스탠스를 박으라고 그래서 춘천에서 어느 병원에 수술대에 넣었는데 의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을 만나더니 자신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책임 못 지니까 서울에 큰 병원 몇 군데를 소개시키는데 제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심장 혈관 수술의 1인자라고 합니다. 심장을 이렇게 마취하지 않고 심장 그대로 뛰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가슴을 절개하고, 제가 가슴을 어떻게 절개했냐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톱으로 쓴대. 아니 어떻게 톱으로 쓰냐 했더니 이 가슴이 가장 뼈가 두껍답니다. 이 갈비뼈보다 더 두꺼운 데가 이 가슴이기 때문에 칼로 다 안 되고 톱으로 다. 그래서 나 톱질하는 거 영상 찍어놨으면 시감이 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심장을 꺼내고 가슴을 절개하고 이렇게 꺼내서 그냥 심장 이렇게 뛰는 가운데서 한 13시간 수술을 하고, 근데 13시간이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으면 시간 잘 가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제 보호자를 나오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교회에서도 보호자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보호자인데 내가 보호자가 여기 있는데 보호자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 보호자가 되더라고. 와, 이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아버지라도 환자가 되면 이제는 보호 대상자가 되고, 이제 아들이 보호자가 돼서 죽어도 이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수술하기 전에 그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장 끝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니까는 저는 기분이 좋죠. 하늘나라 가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누구 만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술대 위에서도 굉장히 마취하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수술한 후에는 어떨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좋아할 것 같아. 왜? 젊은 목사님이 오시고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저보다 5cm 잘생긴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민수 목사보다 훨씬 나은 목사를 초청하게 되면 아마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죽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누구 생각했냐면 제 자식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왜냐? 한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끈앞을 붙이고 또 자기들 짝짝꿍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자식 나면 그런 대로 어차피 우리 영상 받듯이 부모님은 떠나가는 거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62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62세 중에 더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잠시 슬프지만 자식들은 자기 끈앞을 따라서 새 가정을 이루면 문제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와이프를 생각했어요. 제 아내 생각하니까 조금 좀 심란해지는 거예요. 왜? 다시
시집갈 나이는 좀 지났거든. 근데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여보 나 죽거들라 당신 3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이 늙은이를 누가 데려가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 같은 할머니를 데려가겠냐고. 능력 있는 남자는 30, 40대 데려간대.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요즘 시대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딸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아버지 뭐 같은 사람 결혼하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결혼하기도 해. 그러니까 내 집사람도 60이 넘으니까 그냥 저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해서 쪼글쪼글 해주는데 과연 누가 데려갈까? 뭐 데려가다 어디다 쓸까? 또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이 문제가 된 거야. 담임 목사 죽으면은 이제 저는 교회를 후임자한테 이 교회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되면 사택을 당장 비워줘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사는 것도 없고 집사람 갈 데가 없는 거야. 뭐 그렇다고 아들 딸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자립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좋은데 내 집사람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남편이죠. 아쉬운 대로 괜찮은 남편이요. 저는 그래서 집사람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좋은데 내 집사람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나는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집사람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수술 후에 제가 살아났고 13시간 수술하고도 저는 5분같이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뭐냐? 제 아내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옛날 주례사 선생님이 말씀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저 뭐 소박한 소원이죠. 뭐 나라 민족을 건지겠다라는 그런 애국자 소원이 아니고 제 집사람과 같이 한평생을 사는 게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원이시거나 소원이시라면 이 시간 손을 번쩍 들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으네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900여 해 이상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다가오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그래봤자 70년이 넘었지만 6.25 전쟁, 6.25 전쟁이 900여 해 중에 우리에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전쟁이었잖아요. 이 전쟁을 북한에서 갑자기 침략하는 바람에 낙동강까지 후퇴했다가 유엔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허리를 끊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이 부랴부랴 북한으로 탈출했죠. 탈출하면서 이참에 통일하자 해가지고 저 신의주까지 압록강까지 밀어붙여서 갔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냥 뭐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죠. 제가 알기로는 몇만? 50만인가요? 몇만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군인들은 뿔뿔이 분산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한 50만 명의 중국 군인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철수 그런 거예요. 일단 철수. 자, 여러분 일사후퇴 때 그게 일사후퇴잖아요. 1월 4일 날 후퇴해서 일사후퇴. 가장 추울 때입니다. 일사후퇴. 그러면서 어디죠? 장진호 전투. 우리 교회 장진호도 있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과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철수하라? 어딘지 아십니까? 그 흥남부두 철수. 흥남부두로 다 직결하라. 배를 그곳까지 보내겠다 해서 유엔군에서 많은 그 배를 보냈습니다. 글로다가 모든 유엔군과 군인들이 다 글로 집결하게 되고 탱크나 장갑차 모든 것을 다 싣고 남한으로 철수한다 그랬는데, 근데 막상 철수한다 소식이 들어가니까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살기 싫다, 남한으로 피난 가자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흥남부두에 나온 거예요. 그냥 무전을 친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흥남부두에 지금 수십만 명 지금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자기들도 피난 가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들 다 떼어내라. 안 됩니다. 개미떼처럼 지금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으로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 무기나 뭐가 좋아도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된다면 탱크, 장갑차, 무기, 대포 다 내려, 그리고 대신 북한에서 못 쓰게 폭파시켜버려.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타는데, 사람 정원이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막 금을 타고 올라가죠. 막 그냥 금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서서 저 부산 거제도까지 그냥 갔다는 거 아니야.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서서 그냥 쌀 거 다 싸고선 거기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남한에 넘어오는데, 이게 막 그냥 서로 이번 배를 못 타면 우리는 헤어진다. 그래서 막 배에 올라타다가 이제 그만 타시오 하고 군인들이 막 자르니까 가족들 중에서 거기서 헤어진 사람, 흥남부두에서 거기 헤어진 사람을, 야 우리 어디 부산 어디서 만나기로 핸드폰 해. 그럴 수 있나요?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 헤어진 것이 장장 70년.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것이 장장 70년. 그리고 남편들이 군대 갈 때가 돼서 공산군 군인이다 가기 싫어가지고, 여보 내가 남한을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올게 하다가 돌아가지 못한 남편들도 70년.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야 90세 이상, 거의 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잠깐이면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70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거는 불과 몇 %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장장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된다 그래요? 1천만 명이 이산가족이라 해요. 1천만 명. 이제 서로 알고 있는 부모, 형제, 부부는 다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 대 이제 형제들의 자손, 사촌, 육촌, 오촌, 당속, 그런 분들이 알고 있지만 서로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관심조차 없어. 그래서 6.25 전쟁은 영원한 이산 가족으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을 배출한 거예요. 1,000만 명.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이 많은 한민족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대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한이 많다, 한. 그래서 한국은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살다가 한평생 이별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된다면 영원히 한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세에 나타날 증상, 우리 성경을 조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낯설으신 분들도, 이게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우리 자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말세가 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36절에는 그러나 말세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36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세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는 말세가 왔다,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기꾼입니다. 자꾸만 교회는 저렇게 사기를 치냐고 말이야. 예수가 내가 예수다, 내가 교주다 이런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몰라. 교주가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줄 알고 그런데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말세의 증상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세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픔들이 있죠. 세월호의 아픔. 그건 누가 죽을 줄 알고 그 여행 갔겠어요? 이태원의 아픔이 있었죠. 누가 거기 가서 막 놀고 신나게 노는데 압사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죽는 것은 알리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세의 예수님의 오심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시면 그저 그냥 홍수에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또 40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을 비유했어요. 우리 4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일까요? 대체적으로 부부일 것 같죠. 같은 자기네 밭에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데려감이 어디로 데려가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왜?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거든.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었거든. 이미 예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예약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약을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 하늘나라 있다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말이 시가 된다고 한 사람은 예약된 대로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41절에도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 우리 인간에게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고 버림받음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 갔는데 엄마가 이거 저거 막 봐야 되는데 치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얘야 치마 좀 놔라. 엄마 힘들어. 너 좀 저기서 좀 저 사거리에서 좀 있어. 엄마 시장 보고 올게. 그러면 엄마가 그래 엄마 다 갔다 와. 그래요? 아니에요. 나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왕따가 뭐죠? 모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두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버린 것이 가장 큰 저주야. 가장 심판이야,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상시에 하늘나라를 예약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예약한 대로 가지만 예약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나쁘고 악하고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데려가고 못 배웠다고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믿은 대로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부부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같이 살아도 결국의 말세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돼서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가족을 초청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여러분 서세원 씨도 돌아가셨죠? 그 서세원 씨가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 있죠? 노인분들 그 퀴즈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질문을 하면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부부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해서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끌어내는데 할머니가 도저히 천생연분이 안 나오고 평생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뭐라 그래요? 왼수라죠, 왼수.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오늘도 부부간에 평생 왼수인 분은 아내가 같이 가자 해도 안 나왔다니까.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봐야 돼. 아니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 싫어. 그래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거짓말 탐지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홍천경찰서에 있지 않은가, 범죄자 수사할 때 하니까. 제가 먼저 어떤 교회에서 심호할 때 제가 이제 초청잔치를 1,000명 초청잔치를 이제 하고 으쌰으쌰 옛날에 1,000명 초청잔치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해. 저는 체크리스트라 누가 전도하고 이런 것도 다 파악하는데 집사님 딴 데 전도 못하면 남편에도 해요 그랬어요. 제가 남편에도 전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왜 해요 그래. 남편 안 해요 그래. 그게 허를 그랬죠. 남편을 안 한다니? 그랬더니 또 부연 설명하기를 아니 남편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한평생 살기도 지겨운데 또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남편 전도 안 하겠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까 봐.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아니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 안 다녀. 난 차라리 당신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고 당신 지옥 가면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는 가정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돼. 같이 천국 가기도 싫다는데 맨날 밥 3끼 해주는 것도 힘들잖아. 2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착각하고 산다는 거 착각하고. 우리는 말 안 해서 그러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 결국 나중에 바람 피더라고. 그러니까 바람 났어.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 바람 난 사람하고 천국 가는 게 더 난가 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남편 안 왔으면, 아내가 안 왔으면 한번 딱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 주에라도 늦지 않으니까 당신 같이 가서 당신 영원히 천국 같이 갑시다.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 핑계 대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나 당신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싫어, 그런 줄도 모르니까 혹시 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홍천중 함께 이민수 목사가 여러분 집안에 부부싸움 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부와 가족이 함께 천국에를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돼. 그냥 이 땅에서만 잠시 같이 살다가 그냥 영원히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요거는 유머니까 또 실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재벌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재벌집 딸, 독생녀, 그러니까 그냥 애동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자기 와이프도 죽었어, 몇 년 안에. 그러면 그 집안 재산이 누구한테로 올까? 자기한테로 와.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에 와이프 사진이 딱 있는 거야. 영정사진이. 영정사진을 보면서 씩 웃었어. 왜 영정사진 보고 씩 웃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딱 세 마디 했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멋진 년 그랬어. 씩 웃으면서 멋진 년. 졸지에 그냥 결혼했다가 그냥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재벌됐으니까 새 장가 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 멋진 년이지.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장례식에 동참해주고 그 친구가 있었어.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이 친구의 장례식을 다 마쳐주고 자기도 집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자기 와이프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문 따고 들어갔는데 퍼질러 자고 있어.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그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세 마디 딱 했어. 무슨 말 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질긴 년 그랬어. 너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냐? 그래서 이게 누구 얘기요? 여러분의 남편 얘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오시면 지금 그렇게 되길 바란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당장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장 데려와요. 그래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그런 줄 아시고 안심하시고 밥 세 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아내를 사랑한다면,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같이 살고 죽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쓸데없는 생각도 해봐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확률은 많아. 내가 이제 심장도 수술했고 여러 가지 늘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혈압도 높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문제는 없지만 내 와이프가 죽는다면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뭐 밥할 줄도 모르고 반찬할 줄도 몰라. 그렇다고 맨날 삼시세끼 라면만 먹을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또 세 장가 들자니 능력도 없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누가 능력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든 저랬든 결론이 내 집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집사람이 내 장례식 잘 치러주고 그때 뭐 능력 있으면 시집을 가도 저는 말리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집사람과 함께 사나 죽으나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신 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함께 살 것인지를 오늘 분별하시고 결단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랑 초청잔치 중에 이제 오늘은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과 또한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다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가족과 이산가족 되지 않냐고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오늘 결단하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